야곱은 이삭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야곱은 에서와 함께 이제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익살맞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먼저 나가겠노라고 바롱바롱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말이죠, 안 된다고 그의 발목을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목을 붙잡고 나온 사람,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야곱을요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인생은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사기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야곱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겐 더 잘해줘야 되고, 더 배려해줘야 되고, 더 내가 양보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오늘 이 야곱은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를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꾸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이후에 자기 동생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이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그 형 에서가 말이죠, 이 야곱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합당함같이, 합당함이,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발목을 붙잡은 자, 속이는 자, 가로채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동생이지만 내가 봐도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내가 보니 사기꾼 그 자체가 바로 내 동생 야곱입니다 라고 형 에서가 야곱을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야곱은 누구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가장 친한 형, 같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 형을 속였어요. 사기를 쳤단 말이죠. 두 번째, 누구를 또 사기를 칩니까? 자기가 정말 옆에서 항상 같이 살아오면서 공경하며 무슨 말인지 간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노쇠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둡고 감각이 좀 둔해진 그러한 모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년의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 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믿음으로 자라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 20살 정도면은 자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12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한 발로 걷어차도 돼요. 그럼 자기 분명히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그냥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이삭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 아들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집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믿음의 가정에 지금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살기 가득한 소리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그 중간에, 그 상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과연 이 가정이 이렇게 뒤죽박죽 뒤엉켜버리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복잡한 것들이 이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끝없이 타오르는 이 불화의 불길.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요, 이 사기꾼으로 이제 책명이 된 이 야곱이가 이제 자기 집을 도망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의 축복, 이것까지 말이죠. 오늘 이 동생 야곱이가 다 속임과 거짓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훔쳐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그 형 에서가 다 받았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이것만 야곱이가 가지고 야곱은 이제 집을 나서서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몰지각한 이런 야곱의 모습임에도 분명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 되게 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버릇없는 속임수 사기꾼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대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하나님은 만나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만나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자기 형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준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불공평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편한 일들이, 이 불공평한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해가 지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그곳에서 이제는 한 돌을 그는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로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거기 누워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가고 있는, 지금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고, 그 광야는 사람도 별로 있지 않는 곳,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한 돌을 주었다, 돌을 집었다. 근데 그가 그 머리에 그 돌을 베이려고 한다면 그 돌도 아마 이 광야에서 말이죠, 여기저기 부닥치고 깨지면서 조금 편편해진 그런 돌이 아니었을까. 혹도 모르죠. 그 돌이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삐득삐득한 것들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밤에 그것을 베개로에 베고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또 따끔따끔하면서 잠은 편하게 올 수나 있겠습니까? 뭐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야곱은 이제는 돌을 하나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돌 베개를 하고 그는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쉽게 그냥 오는 법은 없더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오늘 이 야곱처럼요, 이 돌 베개를 베는 시간을 거쳐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곳곳에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 베개를 베는 뭐 그런 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겐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 돌도 깨져가지고 편편해서 그래도 잠자기 좋을 돌을 베고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죽기보다는 좀 살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도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이제 평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펴도 그냥 잠은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돌베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돌베개는요, 이것도 날카롭게 그냥 막 날이 서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이 베개를 베긴 베야 되겠는데 이거 뭐 안 베자니 그렇고 베기는 베는데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막 그런 고통이 막 동반하는 그러한 돌베개도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고통과 고난의 돌베개를 배워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돌베개를 베는 순간을 잘 거쳐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이러한 돌베개를 베는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몇 사람만 제가 여러분께 예를 들어보면, 자, 오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돌베개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참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돌베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그 아이를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겠죠.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 참일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딱딱한 그 돌베개를 베고 약간 누워있는 인생의 그러한 고비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또 여러분,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애굽 나라에 가서 비록 총리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해서 팔려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또 거기서 누명을 받고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 바로 그것이 이 요셉에게는요, 바로 이 돌베개를 베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모세, 정말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요, 참 훌륭한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강물에 던져질 인생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는 간신히 구원받았는데요, 이제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맨날 젖을 먹일 때까지, 한 3살, 4살 때까지예요,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시브리 사람이야, 너는 시브리 사람이야, 매일 세례를 시켜놔가지고요, 이 아이가 커도 나는 시브리 사람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돼, 이것이 늘 머릿속에 박혀있는 자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번 나가서 신사를 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바라보고 왜 때리냐고 나가서 상관하다가, 글쎄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애굽 병사를 턱 쳤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는 그 시간, 아마도 그것이 모세에게는 그 버림받은 시간, 딱딱한 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이 모든 시간을 그들은 믿음으로 잘 감당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그 돌베개는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신과 용기를 내는 귀한 시간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돌베개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돌베개는 비록 지금 시간은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요,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오늘 나의 돌베개를 베고 밤새도록 고생하며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곧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야곱은 하염없이 그는 도망치는 자의 모습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그는 나가는 도피길에 올라선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밤 그가 있는 그곳은 빈 들판이었습니다. 거기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들판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차가운 돌베개, 모르겠어요. 야곱이가 빈 돌베개는 밋밋했는지 뾰족뾰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 돌베개를 베고 그는 낙엽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불 삼아서 그냥 웅크리고 그는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외로운 밤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밤이 웅크리고 정말로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그 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쳐 나온 이 사기꾼을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기꾼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야곱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야곱이 말이죠 어떻게 새로운 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 별 문제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말이죠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내가 죄 없다라고 주님은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신답니다. 죄가 없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모습은 어디를 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회개를 했다든지, 야곱이 뉘우쳤다든지, 야곱이 새롭게 변화됐다든지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교구학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받으면
그들이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행적 은총, 이렇게 초대 교구학자 터툴리아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비록 회개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던 야곱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어요.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첫 번째, 사닥다리를 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닿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고 씩 지나가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아, 천사들이 야곱을 깨우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이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저 자고 있는 저 야곱을 만나러 가야 될 테니까 사닥다리 깔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저런 사기꾼을 만나러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저 야곱 만나러 가신다고 하지? 야, 저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야곱은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아마도 그 천사들이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위로 천사들이, 어느 한 천사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가서 얼굴을 보고 얼른 올라가서 야, 나 봤어. 얼굴 봤어.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난다고 한 이유가 다 있더라. 너도 빨리 가서 보고 와.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또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일까?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고 하면 이 야곱이가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누가 가장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삭이 가장 중요할까요? 야곱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다 1번, 이삭 2번, 3번 야곱. 자, 1번 아멘. 예, 2번 아멘. 3번 아멘.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고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야곱이에요. 야곱.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했어. 내가 너의 큰 민족 이루어줄게, 고객은 삼아줄게. 약속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전수하면서 너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열심히 교육시켰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펼친 사람이에요. 정말 자녀들을 12명을 낳아가지고 그 데리고서 애굽 들어가서 막 200만 원으로 번창시킨 사람. 그렇죠? 또 이스라엘,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결국 이긴 사람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골격 12지파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제단이에요. 제단.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이 야곱이가요,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오겠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와,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온다고 그러봐요. 그러면 다들 다 온다니까요. 왜? 얼굴 본다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말이지 막 유명하냐고 막 오잖아요. 이 야곱이가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잠든 후에 얼마가 지났을까? 야곱이 이제는 아련히 하늘을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하늘 저 끝 멀리로부터 말이죠, 긴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곳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탁탁탁 따는 것이 이제 야곱이가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야곱이가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구에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비천한 땅에 있는 야곱과 그 다음에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도구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야곱이 첫 번째로 보았던 사닥다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보았더니 자, 음성이 들리는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을 어겨왔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네 번째 김준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이름 크게 부르셔야지 하나님이 안 들려요. 아브라함, 이삭을 해도 되지만 내 이름은 확실하게 부르셔야지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데. 다시 합시다. 자,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자기 이름 딱 대십시오. 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분은 오늘 하나님 들으셨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야곱은 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는 야곱은요, 오늘 그곳에서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야곱은 하나님이 저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자기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저기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로 옆에 계셔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오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는 딱딱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싹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늘 나에게 이어져 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차가운 땅에 홀로 내가 엎드린 듯 오늘 여러분들이 고독한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쓸쓸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축복의 사닥다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단을 쌓죠. 어젯밤에 정말로 절망 중에 자기가 베었던 그 차가운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기름을 거기다가 다 들어 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거기서 오늘 야곱이 이제 하는 그 중요한 선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는 첫 번째로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우리 박찬영 성도님이 아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오세요. 다음 주에는 용기 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이 성경책 보는데 갑자기 이게 아멘이 팍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자,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뭐예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외로움, 쓸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바뀌어지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야곱은 뜬금없이 갑자기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드리겠나이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제단을 자기 손으로 제단을 쌓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밤에 누웠을 때 여러분, 그 돌베개는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상징이었고요, 그것은 외로움의 상징이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야곱에게 이 돌베개는 뭐가 되었습니까? 축복의 상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 이제는 어떤 겁니까? 꿈이 아니에요.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요,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었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고백이죠.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우리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생각을 조금 접으세요. 고집 그만 부리세요. 젊었을 때나 고집 부리는 거죠. 뭐 다 늙어가지고 무슨 고집을 부립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다 늙었다고 그래서 쌩쌩한데 믿음 생활은요, 자기 생각을 좁고 고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겉옷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이게 뭡니까? 이불 같은 거 덮고 있어봐요. 좋은 잠바 같은 거 입고 있어봐요. 그러면 뭐 암만 추워도 상관없죠. 뭐 난 오늘 밤 잘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가 나는 절망의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나는 고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나는 외로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나는 빈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았다. 야곱은요, 지금 이런 고백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여기는 과연 어디냐?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여기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은 때때로 외로운 곳이죠. 그곳은 때때로 눈물이 있는 곳이죠.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 그것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곳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며 그냥 막 찬양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곳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푹 파묻혀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나 혼자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여기임을 명심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도 분명히 아셔야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시며 용기 내시고요, 힘 얻는 귀한 시간 되셔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